창세기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로 그녀는 나의 누이이다. 그녀는 확실히 나의 아버지의 딸이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나의 아내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최소한 제가 지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형제가 3명이 있잖아요. 하란과 아브라함과 또 여자 3명이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3명이에요. 근데 그 출생이 되게 한 연도에 출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냐 이런 걸 따져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어머니가 셋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내가 3명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명이 동시에 출생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첫째 부인,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첫째 부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마 나홀? 거기로 가야 하나? 아무튼 진도를 나갑시다. 진도를 나갑시다. 여러분 한번 그쪽에 가서 보세요. 세 아들이 있는데 데라의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나홀의 아들이 롯이죠. 또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과 데라의 딸은 사라는 데라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어머니와 사라의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내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이 되죠. 또는 통상적으로 안 한다라는 말이 돼. 그때 당시에 문화가요. 이것까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무튼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 관계 이것을 조금 짚을 수 있어요. 여기서 봅시다.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이와 같은 아빌레그 배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죠? 진실한 사람은 진실이 통해요. 어디에서도 언급한 바 없는 자신의 고독하고 힘든 심경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특히 자신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없는데 본문에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고민과 갈등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면서부터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최소한 최소한 부인이 2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낳은 어머니와 사라를 낳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을 볼 때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데레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음에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고민하고 시간 보내고 있었네요. 아마도 데라는 3명의 부인이 동시에 아들을 출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새 쌍둥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새 쌍둥이를 낳기보다는 데라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 3명의 아내가 아닌 사라를 출생한 아내가 또 있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10살 차이가 10년 차이가 나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데라의 아들들 중 누구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라는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혼인 문화의 한 면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가 같으면 결혼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의 사회는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같은 가정에서 10살 차이인 여동생 사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와 결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혼은 아버지 대라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다야 우리에서 하란으로 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13절 그들이 나를 방황하게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게 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아내에게 말했다. 그의 은혜로 너는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지역을 향하여 갈 것이다. 그때 그 장소에서 너는 나를 그는 내 오랍이라 말하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제가 몇 번 반복했던 내용. 이 말이 앞에 부분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길 때. 근데 이 말이 지금 있어야 진실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두고요, 여러분이 그 깊이 상황을 좀 알면, 이 상황을 알면,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과도 이렇게 비교될 수 있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냥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한 것보다도 말씀을 이해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많은 도움.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해요. 이 무슨 말이냐.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상황을 알아야 그 상황과 내 삶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에게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갈등은 이웃 사람들의 간섭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웃 사람들의 눈치와 입에 오르는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머니와 사라의 어머니 간에 갈등이 심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갈등 곧 아버지의 신경을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의 어머니와 사라의 어머니의 갈등이 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아버지 데라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하여 아브라함은 방황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방황하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켜보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심을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새로운 미지를 향하여 떠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형편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누구요? 사라였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이들은 갈대우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요, 나를 제일 잘 알 사람은요, 집사람이에요.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나를 제일 잘 알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잘 이해하고 남편이 지적하면 고치세요. 아내가 지적하면 또 고치세요. 왜요?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왜 안 고쳐요? 고쳐야죠. 나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는데, 도와주겠다는데. 그 지적이 섬김이에요. 물론 지적도 지적질이 있겠죠. 질.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고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그렇구나. 나 자신을 알게 되고요. 아, 좀 양이 많네요. 양이 많아. 여기서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9절에서 12절에서 지금 13절 넘었는데 이렇게 많네요. 아, 부정해갖고 좀 진도 나가볼까요? 안 되겠네. 여기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사라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들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남편들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고쳐야 돼. 고칠 것은요. 고칠 것은 아니라 되게 고쳐야 돼요. 창세기 11장 24절에서 나오는 데라를 29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5절에서는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119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근데 데라가 낳은 아들도 나홀이 있어요. 데라가 낳은 아들도 나홀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아브라함의 형제도 나홀이 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죠? 하란. 하란이 일찍 죽었군요. 하란이 롯의 아버지잖아요. 나홀은 살아있고요.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내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어머니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입니다. 여기서 사례는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밀가는 왕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이며 나홀은 코를 고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홀은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삼형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서로 간에 대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제 추측입니다. 이 사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방황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방황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라의 어머니와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서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어떤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므로 위와는 다른 생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형제들인 하란과 나홀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란과 나홀의 어머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삼형제는 갈대라 우르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에서 하란은 먼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삼형제 중 나홀은 그의 아내의 뛰어난 계략으로 힘을 잡을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홀 아내의 계략이 뛰어났다고 한 것은 나홀은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밀가의 이름이 왕후임을 생각하면 상상한 거죠. 상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또 실제 역사라고 하면 곤란해요. 또한 상상하면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라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을 잘 보살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없던 것은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또는 새로운 미지를 향해 출발할에 어머니가 동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방황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아주었던 것은 아마 사례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날 때 사례가 본문과 같이 약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인데 미지의 세계에서 너는 나를 오라비라 말아야 한다. 이는 아브라함이 출발하면서 사라에게 부탁한 것이고 사라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도 이 내용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으로 갔을 때 또한 그랄로 갔을 때 모두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 사라의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약속을 지킨 거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죠. 이는 사라가 약속을 지킨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약속을 지키는 것도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읽어볼 때 사라가 자신을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의 책임감을 상실했거나 이기적 마음에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해 문제가 제기한다면 이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하여 왜 이와 같이 약속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지를 향한 아브라함의 준비나 사람의 마음다짐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의 이름의 의미처럼 사라는 다스리는 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홀이 사라를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방황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또 제3의 그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그럼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방황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밀가가 끼어들어 나홀과 결혼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로 떠난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나홀의 집을 찾았던 것은 그 당시 문화가 인척끼리 결혼하는 그 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일한 혈육인 나홀의 집으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 이삭의 배필을 찾게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길어졌네. 그리고 참고로 다른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모두 부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